아하스 왕이 이제 재위할 때에는 주전 한 740년에서 30년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왕은 요담이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바가 전혀 없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을 만큼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참담하기만 합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선왕 밑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선왕 밑에 아하스라고 하는 철저히 완악했던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로 가르쳐야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이 아하스의 아들이 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했던 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각각은 각각의 책임하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27장 6절에 보면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유다의 권세는 아주 점점 강해진, 그래서 풍요롭고 아주 강한. 그런데 우리 요담 시대에 보면 백성들은 여전히 악했다,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 요담 때문에 유다가 복을 받은 건데, 그 복된 상태에서 아하스가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 복됨의 상태가 요아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아버지가 부자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강한 왕이었고 그때 태어난 거죠. 그 부잣집에서 그냥 태어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리고 부잣집이고 아버지가 잘 섬기는, 근데 그 자녀들은 아닌 것이지요. 왜? 그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기보다 어떻게 했다? 북이스라엘의 길을 택하였다. 2절 말씀에 남유다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들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북이스라엘 왕이 했던 것처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으며, 2절에 벤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벤이 아들인데 흰놈이, 이제 흰놈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아들, 그러니까 흰놈이 뭐 우상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벤 흰놈, 우리가 벳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것처럼 흰놈의 아들이라고 해서 흰놈의 골짜기다, 아들의 골짜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다? 분향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외에 분향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기서 향을 태웠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의 그 혐오스러움을 조차 불에 그의 아들들을 태웠다. 3절 말씀.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불에 태운 거냐, 아니면 의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에돔 사람이 모압 사람인지 모압 사람이, 모압 왕이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맏아들을 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신 제사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것을 보면 태워서 죽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우리 그 누구죠? 하얀 옷 입고 나오는 사람. EBS에서 주로 나왔던 머리 깎고. 그 사람 그 어머니께서 아주 독실한 권사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독실한 권사. 김일성도 그 부모 때 외삼촌인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가장 중학교 때까지 친했던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 마당에서 항상 같이 놀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랬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지요. 러시아 정교회 막스 같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 정교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오늘도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라 이름하는 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옆에 바로 섰던 요담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이 짓을 했던 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했고 언덕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했다. 푸른 나무는 뭐냐? 당시에 가나안에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가나안 풍습이 있었는데 풍요의 신인 겁니다. 아세라, 여신인 겁니다. 하늘의 여신인데 그것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 원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조를 해서 섬겼든지 아니면 푸른 나무, 아주 좋은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그 나무들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섬겼는데 이 푸른 나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아세라 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신명기서 16장 21절에 여호와의 제단 옆에 그 어떤 나무도 심지 말아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16장 21절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뭐 어떤 원기둥이든지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이니까. 그랬는데 푸른 나무 밑에서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냥 그 아래서 분향을 하도록 한 겁니다. 누가? 이 왕이. 혼합주의적 섬김을 행한 겁니다. 배교의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 WCC가 그러한 겁니다. 참 이번에 마음이 참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7만 명, 10만 명 상암 경기장에 모였다고 해서 찬양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WCC를 우리나라에 개최한 사람이죠. 그 사람 교회에서도 많이 성도들이 온 것입니다. 마음이 좀 복잡한 거죠. 종교다운지 방향을 향하는 이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마스커스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북쪽으로 포로되어 갔다.
그리고 그래도 돌아섭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6절에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는데 아하스와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은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아마 그만큼 죽었을 건데 하루에 죽은 겁니다. 12만 명이. 그때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로마 정체의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주전 한 740년 경인데 한 700년 뒤에 로마의 총 인구수가 약 6천만 명이었대요.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유럽을 다 장악했는데도 한 6천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답니다.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커진 거죠. 그런데 6천만 였는데 더 7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무려 12만 명이 하루에 죽은 겁니다. 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도 죽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최상위 인물들이 거론될 만큼 총리까지 죽은 겁니다. 우리가 그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 그 장군들이 죽은 것은 특별히 취급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리까지 다 죽은 겁니다. 남쪽 유다의 총리까지. 그러면 그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가, 그 패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하여서 치시는 거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됩니다.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 앞에 불충함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이유고 늘 긴장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20만 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아들들, 딸들이 포로되어 갔다.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은 포로되어 간 겁니다. 그러면 총 32만 명이면 거의 다 그냥 다 죽은 거죠. 죽은 사람만 이 정도니 다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불탔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와, 우리가 한번 그냥 남유다로 가가지고 한번 했는데 그 승리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 까불지 말아라. 북이스라엘, 너 까불지 마라. 너희에게 승리를 준 거는 내가 이들의 죄악을 지금 징치하기 위해서 너희 승리를 준 건데 네가 너희 형제들을 아주 극도의 그 분함 가운데 유다를 쳐 죽이고 그리고 너희 형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려고 그래.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무슨 복을 주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지금 치리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옳거니 해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벳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오벳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맞아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신 거다. 그런데 너희가 노기가 충천한 가운데서 너희가 살육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 그 길가에 있었던 모압 이런 족속에 대해서는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먼 친척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데는 먼 친척인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형제지요. 형제인데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10절 말씀에 이에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종속시켜서 남녀 종들을 만들려 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너희들 자신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너희 형제들 대하여 이렇게 살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을 뜻하시는 말을 오버해서 행하는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너희들 단지 사용할 뿐인데 너희가 이렇게 행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북이스라엘들의 두목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남쪽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재난이 있어도 근데 북쪽은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끝장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개선하여서 돌아오는 이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20만 명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20만 명을 포로로 지금 잡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저 상암에서 이번 모인 분이 1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2배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들어갔더니 꽉 차 있는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그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개선 장군으로서 막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막아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포로들을 우리 이곳에 들이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벳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경고하였는데 너희 포로들을 이렇게 들이면 안 된다. 그걸 막아선 겁니다. 참 대단한. 유다는 오히려 더 악으로 나갔는데 북이스라엘 이 유력한 이들이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우리들 위에 우리들의 죄책을 더하며 여호와를 대적하여 표를 가져올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포로들을 우리 안에 들이면 이것이 사인이 될 거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인이 될 것이니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용감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노예이든 교단이든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막아설 때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이들이 그 무장했던 이들이 여기 무장했던 이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들이 포로들과 노량문들을 방백들과 모든 회중 앞에 둡니다. 그러자 앞서 언급된 위에 언급된 이들이 그 4명이지요.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굽니까? 12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베레캬, 그다음에 여이스기야, 아마샤가 일어나서 이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겠죠. 이 이름이.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훗날 그들이 누군가 이제 보게 되겠죠. 이름까지도 이렇게 기록될 정도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책 앞에 써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행했던 모든 바들에 대하여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해온 물건들로부터 벗었던 이들을 입히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예전에는 포로되어 갈 때는 그냥 다 나신으로 벗겨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완전히 그냥 그 정신까지 아주 황폐화시켜야지 노예가 되니까, 정신세계까지 망가뜨려야지. 그래서 신문할 때, 뭐 이렇게 신문할 때 정신세계까지 망가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회장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밖에서 재벌 회장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여기 오면 다 우리 앞에 이렇게 드는 거야. 아니 그냥 모욕을 주는 거죠. 정신을 황폐해야만 정신의 혼란을 일으켜서 사실을 토로하게 되니까, 고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아주 포로들을 그렇게 대했던 거죠. 자기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옷을 입히고 샌들을 주었고, 그러니까 샌들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맨발로 걸어오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게 하였으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이들을 노새에 실려서 여리고에 그의 형제들에게 보낸 뒤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겁니다. 그만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경로였다는 겁니다. 감히 이스라엘도 까불지 못하고 그냥 오 알았습니다 이러고 돌아갈 만큼 진노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악함은 계속되었다. 17절에 아시리아에게 이번에는 도움을 청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셨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또 블레셋을 보내셔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를 보내셔서 이것이 이상하다,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런데 깨닫지 않은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왜 그들이 침공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인해 악에 대하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던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도움을 청해서 왔던 아시리아 왕이 도와주기는커녕 아하스를 괴롭혔다. 오히려 와서 괴롭힌 겁니다. 20절에 성전으로부터 금은을 떼어다가 바쳤고 왕궁으로부터도 떼어다가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그것이 그를 결코 돕지 못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안 하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의 재난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더욱 여호와께 불충했다. 참 맞으면 맞을수록 더 돌아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다? 23절에 보면 자신을 패배시켰던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제사를 보내면서 다마스커스가 우리를 이긴 것은, 아람이 우리를 이긴 것은 아람의 신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람의 신을 섬기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마스커스의 우상들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아주 패악이 이루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돌아섬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붙잡으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붙잡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재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 재난 자체에만 그냥 몰두하고 있죠.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선지자가 말해도 요하스는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악인은 돌아서,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가 그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무지한 자고. (23절) 말씀에 그러나 그것들은 (23절인가요) (24절) 21절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그것들이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들은 그와 이스라엘 모두의 몰락이 되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했던 것이 오히려 몰락의 이유가 된 겁니다. 그가 악을 행함에 있어서 절정에 이른 상황은 뭐냐? 24절에 여호와 성전의 그릇을 다 깨뜨린 겁니다. 다 부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통한 하나님께로의 경배를 다 이렇게 파괴시킨 겁니다.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성전 문을. 오늘로 치면 교회 문을 다 닫은 겁니다. 악이 절정에 이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모든 도시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행동들은 철저히 악함의 연속이었다. 누구의 아들이? 요담의 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다윗의 후손인데 그랬던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 천국에 없는 거죠. 요하스는 못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못 만날 거예요. 악을 지목받았을 때 속히 돌아서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고난조차도 유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둘째 사망밖에 없다. 성경은 악함은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모두를 멸망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갔던 것처럼 물러가야만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만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재난이 연속해서 오는 것처럼 여겨질 때 특별히 이것이 나의 온전치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훈육이신가,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징계이신가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또 행해야만 되는 이유인 줄 믿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번영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히스기야 왕 때처럼 다시금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여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으로 이것은 싫습니다라고 버리지 않는 죄가 있는지, 또 오벳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을 때, 바른 지도를 했을 때 참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그 인물들의 순종과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저희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18장 찬양하겠습니다. 일, 2절 후렴, 3, 4절 후렴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석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방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과 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